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고 읽고 듣도록 하는데요. 교독에서 봉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고난받기를 택하셨고 직접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어렵게만 생각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이요 광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고난은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려고 많이 몸부림치지 마시고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나의 기업의 나라가 아니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고난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더 굳센 믿음을 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라 깨닫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귀담아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던 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그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듣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쉽게 말하자면 도대체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들을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지금 추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추궁할까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부터 지금까지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랍비들, 여러분 랍비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이 랍비들은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마을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회당이라고 있었어요. 회당.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도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질문한 것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권세가 지금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일, 제사를 지내는 일은 오직 그 권세, 그 권위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한테서 와서 따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모든 권세를 이 제사장들이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신성 모독죄로, 성전 소란죄로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려오는 유대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29장 44절 45절을 읽고 듣습니다. 여러분 아마 찾기 힘드시면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 그 후손만이, 그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표자로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각 지파의 두목들이었던 장로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사내들인 공회에 허락 없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인간적인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성전을 정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이 권위를 줬냐 그 말이에요. 너에게 이 권위를 누가 줬느냐 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권위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그들의 종교적으로 전문가들인데, 지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장로들은 종교적으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 불과합니까?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겁니다. 여전히 목수의 아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 활동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한 모든 제도는
대제사장의 권위 안에 있었습니다. 권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또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틀리지 않다고 해서 우리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잘못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말이 틀리지 않지만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되었어요. 왜요? 제사장은 성결해야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백성들 위에 앉아서 교만하게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이용해서 성전에서 돈을 축적하고 높은 자리에 교만하게 앉아서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의 실체요, 그 권위를 주시는 본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에게 주신 그 권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를 어떤 분이 줬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운 것과 같이 이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없다면, 그 권세, 그 권위는 오히려 해가 되는,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는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45절을 읽고 듣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듣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연결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을 읽고 듣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 이런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신에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들도 내게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을 미룬 다음에. 쉽게 말씀드린다면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한이 하늘로서 그 권위를 부여받고 세례를 준 것이냐, 아니면 그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는 대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냐 하고 지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지금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권위로 세례를 줬느냐, 어떤 권세로 세례를 줬느냐.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참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미루시고 반대로
지금 지혜롭게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줬느냐? 세례 요한은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의 권세냐, 세례의 권세냐, 세례의 권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의 권세로 본 거예요. 세례는 누가 임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세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신 의도는 결코 이 제사장들의 질문이 어려워서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깨달아봐라, 알아라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이 제사장들에게 던진 질문.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깨달아라.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질문에 인정하기 싫어요. 이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죽이고만 싶어요. 미워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오늘 말씀도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 예수님이 보기가 싫은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예. 지금 5절,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7절에 이들이 어떻게 궁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빠져나갈 궁리를 서로 의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얼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요. 때때로 저도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걸려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도 말해도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니까 아유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우리 대답하자. 그래요. 이와 같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권세가 사람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진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지혜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왜 나도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식과 위선과 교만이 가득하고요, 거짓으로 양심을 속이고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자기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일일이 설명해줄 가치조차 느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일일이 내가 설명해줄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양심을 지금 속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권세를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주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보물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요, 돼지와 같아서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돼지는 절대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시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왜요?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자기 양심 속에서 스스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요, 목사님이 알아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 스스로 대답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도로서, 아니면 직분자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목사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양심을 속이고 나온 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체면, 권사인데 그렇게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자기 양심의 깊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양심이 판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는 양심이라면 그 어떤 선하고 의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화인 맞은 양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마귀나 사단은 권위에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사단이고 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면 어때요? 죽고 싶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생명이 우리 것 같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위는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기도하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성도들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또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권위라는 말과 섬김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권세는 막 높이 있는 것 같고 섬김은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위와 섬김은 같습니다. 복음의 권위는 왜 같습니까? 복음은 곧 사람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섬기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것은 권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요, 가르친다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면서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헌신이 없었어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삶은 섬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위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의 권위가 있냐 없느냐,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권세가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자세냐, 섬기는 삶이냐, 아니냐, 그게 권위예요.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은 세상에 속한 권세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오히려 남을 섬기고 남을 이해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섬김이 바로 복음의 권세요 권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위를 얻고자 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세, 진정한 권위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참된 권위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로 사탄을 또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로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비의 성보교회는 예수님의 권위가 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고비의 성보교회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로, 그리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016장. 기도합니다.